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오늘 빛의 절기 하누카라는 그 절기에 금요일부터 하누카가 시작됐죠. 그 절기에 주일이 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태어난 아기에게 모략을 주시고 이제 그런 거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가이사 아구드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러 갔으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호적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좀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무렵에 카이사르의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네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아멘. 자, 왜냐면 이게 정혼한 아내면은 약혼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조세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호적에 올라가고 이제 호적에 이제 말하자면 그 호적에 올라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그 세금을 받으려고 그때 아구스토가 가이사가 영을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때 이제 로마의 저기가 됐기 때문에 로마 최초의 황제죠. 아구스토가.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 말하자면은 가서 인구조사를 하려면 호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가서 등록을 하고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만약 주민등록 정리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다. 이 동네 본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더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누카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하누카 절기라는 게 여러분이 어떤 절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스의 뭐라 그러지? 침략이라 그래.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마가 먼저 되기 전에 그리스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을 때 아주 악독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데는 진짜 이스라엘은 생명과 같은 데인데 아직 성전에다 돼지피를 발릴 정도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 쪽에 있는 이 마카비라는 그런 이제 가문의 그 제사장인데 시골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온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그리스를
이기고 승리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에다 돼지피까지 발라놨으니 돼지는 부정한 거고 제일 힘든 건데 그 돼지피를 말라놓고 그래서 그 돼지피를 다 청소를 하고 성전을 청소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하누카라는 절기가 굉장히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돼지피를 보면 더러운 거, 짐승, 부정한 거죠. 그 부정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거죠. 성전이 여러분들 속에도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 촛불이 성전에서는 이 촛불이라는 게 이게 그때는 이제 메노라를 그때 하누카 메노라는 9개가 있어요. 그래서 8일을 켰기 때문에 근데 성전에서 기름을 떼는 이 촛불에 기름을 떼는 거는 8일째 나오는 8번째 걸러낸 기름만 쓸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정결한 기름. 그래서 그 정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 있는 촛불을 켜려면 8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치밖에 없으니까 7일을 빈 촛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8일 동안에 이 하루치 가지고 이 8일치를 다 촛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는 무슨 빛의 절기이기도 하고, 빛의 축제라고도 하고, 기적의 축제라고도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기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에도 새벽 5시까지 하면서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속에 모실 수 있는가? 내 안에 아직도 돼지피처럼 세상 것이 들어와 있고 세상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서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기도하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막 빠질 것 같이 아팠어요. 그날은요. 너무 오래 눈을 뜨고 있어서. 그랬더니 뭐 일어나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엔 수술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버겁지가 않고 왼쪽 눈이 좀 힘든데 그래도 바란스를 맞춰 나가면 그래도 조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섬긴 분에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하누카와 성탄절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육신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성육신의 절기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지금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아기 예수를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12월 25일이라는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고 그동안 여태까지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뭐 그래서 그 날짜를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사를 했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다 뭐 선물을 준다 뭐 한다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누카와 성육신의 절기가 동시에 12월 안에 있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의 니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 아들이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첫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그 첫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음에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쌀 때는 누가 보면 2장 7절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를 숭배사상을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카톨릭 성경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카톨릭 성경을 내가 사다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짐 속에 싸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카톨릭은 마리아를 성녀라고 숭배를 하고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낳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파워포인트 나올 거예요. 12장 46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왔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 동생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6월절에 초막절에 갈릴리로 가는 거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가라고. 근데 몰래 가라고 해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그러면서 동생들까지도 믿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카톨릭이 왜 그러면 이단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동방 정교회하고 서방 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정교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서방 정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카톨릭으로 딱 임명을 하면서 여기도 정교회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카톨릭이다 로마 국교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12월 25일을 태양의 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 태양신의 날이라고 그래서 태양의 날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AD 300년이면 이미 초대교회가 지나갔을 때인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섬겼다라는 그러면 성육신의 절기가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아이러니해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교회의 시스템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이때 오시지 않은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성육신의 절기를 12월 달에 지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두루.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영광이 빛을 비친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참빛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 2장 8절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과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장막절이 지나면 9월 이후부터는 10월,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기예요. 겨울 우기. 그래서 비가 오고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양떼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키운다는 그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보면은 아마도 장막절 지나고 난 그 전후까지만이 양떼가 거의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11월, 12월 달에는 우기가 돼가지고 밖에서 춥고 그렇기 때문에 양떼가 얼어 죽지는 않겠지만
추워서 키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런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5, 6절 자 1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주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자,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럼 요한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러면 그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역대상 2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수가 그때 당시에 2만 명 정도가 됐었대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은 24개 조 중에서 한 조가 네 가문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네 가문에서 들어온 한 조가 24조 중에서 거기에 한 조가 네 가문이면 네 중 가문이 딱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서 또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24반열에 2명씩 한 조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보셨죠? 7째는 학거스, 8째는 아비야 그랬죠. 그래서 요 8째 가문의 아비야 가문의 요 가문의 이 제사장들이 2명, 저 7째 학거스에 2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4명이 들어가서 여기서 제비를 또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하고 잉태된 거하고 거의 그러니까는 따져보면은 이게 시즌이 예수님의 태어난 저기하고는 저기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겠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만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한번 쭉 읽으세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발매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으로 오셨고 빛은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냐면 빛으로 와서 우리에게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러분들 상하고 깨어졌던 브레인, 머리가 그러니까는 뇌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내, 저주받았던 내가 살아나고, 이제 조금부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빛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아멘.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랑 항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분명히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때문에 왔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는데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마,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는 네마가 아닌 전체적인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가 태버나클, 즉 텐트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텐트라는 게 뭐죠? 이 성막이라는 얘기고 성전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암암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요. 그리고 하누카의 절기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는 거는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가 얼마냐면 400년 동안의 암흑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식민지를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성막이 돼서 내가 성막이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만 성막이라는 의미는 성막절에, 그러니까 장막절에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을 보면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그 위에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또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성벽을 그냥 느헤미야가 계획 없이 그냥 와갖고 막 무슨 뭐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건축했을 때 그 정확하게 날짜를 따져서 이 장막절과 연결되게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 8장을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지자 마따디아와 스마냐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호디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학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소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조선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초토화가 되고 다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랬을 때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2차 포로기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장막절이 그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나서 7장부터 성문을 일찍 닫고 늦게 열고 그렇게 딱 적들을 경계해놓고서 딱 성회를 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장막절날 모든 군중을 모아놓고 먼저 뭐 했죠? 말씀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했죠? 위대하신 하나님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고 표피로 그런 가죽 저기만 있었기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엄청 비싸고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성일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들은 디아스포라로 갔다가 오고 절기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장막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에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러고 초막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나무를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 위에다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졌다고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 에브라임 문 광장 초막에 짓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 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지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느헤미야 때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장막절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는 거야. 태버나클, 텐트, 즉 성막, 성전.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전이 뭐예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표, 즉 시청각을 가르쳐주듯이. 자, 그렇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다윗이 원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짓지 마라. 네 아들한테 짓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날로 먹었어요. 다윗이 다 예비를 해놨고 다윗이 다 몇 큐빅 몇 큐빅까지 다 해서 다 예비를 해놓은 걸 짓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진짜 성전 아니고 성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성전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성전 낙성식을 하는 상황이에요.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시츄레이션이 이제 신약에도 어디에 나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한테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불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봤다. 근데 그 시즌이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이 자 8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이 언제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우리가 말하는 음력 비슷한 이스라엘 달력 있죠. 그날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지킨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게 뭐냐면 즉 말했던 아까 느헤미야가 말했던 그 성전이 뭐냐면 장막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면 근데 그 장막, 텐트 제일 처음에 성막이 어디부터 시작했죠? 텐트로부터 시작했죠. 예, 강야에서. 그래서 지금 해놓고 장막절날 그 7일 동안 성회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 축제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성전이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계시록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9절 자, 스가랴서 14장은 그냥 1절부터 그냥 자
자, 3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부터 한번 그냥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앞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방대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여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감람산 위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한 장막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막절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장막절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절기와 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성육신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요? 자, 마태복음 한번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죠. 자, 마태복음 3장, 자,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11절부터 11,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30살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뭘 했냐면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 거는 이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의 길을 예배하러 나는 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거는 뭐냐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세웠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아멘이죠? 예, 예.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 예수님이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요 행위를 하려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렸다는 거는 이 솔로몬 성전에 그때 하늘이 열려서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가 800 몇십 명 때려잡았을 때 불이 내려왔고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는 그때 구약 시대에는 그 선지자 아니면 그런 이제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 하늘이 열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셨다. 400년 동안 인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한 거는 지금 이 시대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한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암흑기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해 그 이후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 40일을 금식을 하고 강해에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마귀한테 시험 당하고 그때 이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어땠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이 잡힐 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때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느불로 갑당이 지정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라 그래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방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읽어보세요. 이 16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서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아멘.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이 되었다. 큰 빛이 비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의 영들이 죄로 인하여 사단에 매어서 전자 묶여있고 사망의 땅에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그 땅에 그 모든 것을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사망의 땅이에요. 이 땅은. 아멘이죠? 왜? 사단이 이미 이긴 땅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사단한테 예수님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나한테 준 건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 경배, 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이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요? 사망의 땅.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땅. 가시건건 길을 내는 땅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은 그러면서 17절에 16, 17절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냐요? 천국이 여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마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다시 한번 돌려서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이 있다는 뜻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어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자들이 그들이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창녀하고 친구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기는 하나 자기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을 까대고, 그러니까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이다. 어둠이 빛이 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 성경은 자기네들 좋은데. 아마도 지금도 어떤 교회나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이 땅이 좋으니까 자기 살기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듯이. 근데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 땅에서 거부를 당했고 유대 땅에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텐트 성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예,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 여러분들 그걸 한번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왜냐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 3장에 대한 20절에 대한 저기가 확 와닿을 거예요. 3장 2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씨앗이 착상이 되고 아기 예수가 내 속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아까 2장 읽으셨죠? 방이 없었어요. 방이. 방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여간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빈 방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방이라는 건 뭐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내 집이죠. 성전이죠. 여기가 없었던 거야. 누구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에 구여에 넣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 얘기했듯이 어둠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흑암에 앉은 자들 백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 매인 너희 죄로 인하여 사단에 매어 있고 사망의 땅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사망의 그늘이 된 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갖고 왔어요. 어떤 복음이요? 어둠에 놓인 자들을 큰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영접해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대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이 영접을 안 했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육신의 절기를 초대교회 절기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신다는 걸 정확하게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을 때도 분명히 그분이 태어난 절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육신의 절기가 연말의 절기가 됐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 그 창조과학에서는 뭐 찾아서 가보니까 동방박사가 별이 어쩌고 저쩌고 되니까 2월 며칠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한우카 절기에 후에 오신 거잖아요. 이 한우카 절기라는 거는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빛의 절기고 그리고 기적의 절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셨고 기적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한우카 절기라는 게 우리가 성육신을 기념하기에 딱 좋은 절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태어난 게 그럼 장막절이면 장막절을 우리가 지키고 지금 예수님 태어난 걸 기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서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지금 아기 예수를 태어난 걸 기념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허락하신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연말에 이 빛의 절기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의 절기이신 그날이 이 의미는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그날을 주님도 묵인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태양의 날을 갖다 25일이라고 정해놨지만 정계에는 아마 그래도 그 절기를 아마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육신의 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가 한우카 절기를 지키지 않을까요? 저기 정교회가. 그러니까 그때는 정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배척을 했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다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로마군이 가서 십자가군이 가서 까꾸로 십자가 들고 가가지고서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니들이 예수 죽였다 그러고 어떻게 하다못해 히틀러까지도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기 때문에 예수님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없어요. 사거리가 다 서클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요. 동글 돌아가요. 자, 그랬듯이 우리가 정교회가 카톨릭으로 갈라지면서 아마 생긴 절기가 아마도 이 성육신의 절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육신 절기를 지키고 복음서를 읽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의문을 던지고 싶은데 저는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것이 어쩌면 이 한우카 절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이 소외된 자를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정말 진짜 이 매어 있고 얽매여 있던 것을 회복하는 이 시즌이 어쩌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그러면 어둠은 빛이 있으면 떠나요. 아멘이죠. 말씀이 여러분들 빛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럼 등은 뭐예요? 내가 딱 발 앞에서만 비칠 수 있는 것이에요.
등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등을 계속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묶였던 정말 어둠 속에서 묶여있고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못 들어간 세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브레인이 망가져 있어요. 어저께 제가 줄리조의 저기를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줄리조가 그 제가 새누리교회 소개했을 때 참 그 사람이 진짜 그 자녀들 말씀으로 교육해가지고 ADHD 했던 아들 음란 중독이 돼가지고 포르노 보고 그러면서 귀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던 거를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계속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걸 고쳤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 어떻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망가졌던 브레인 여러분들 아마도 전리조가 어저께 아마 뇌 구조를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럼 뇌 구조가 중독돼 있는 사람 뇌 구조가 망가져 있죠. 그게 전두엽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을 다시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복음은 뭐냐면, 자, 16절, 17절에 4장 16절, 17절이 복음입니다.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 빛의 절기를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에서 태어났다고 기념을 하면서 생각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 그러면 방이 없어서 짐승의 구애에 누였다. 그 소리는 뭐예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어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청소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피를 발라놓은 성전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더럽고 취약한 내 모습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의 재거듭나는 그러한 시즌이 아마도 이 성육신의 시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온전히 회개하고 이 한우카 절기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빛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이 참빛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시 내 안에 태버나클 내 안에 성전으로 삼는 그러한 것을 기념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나의 묶인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오면은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성육신절기 시작하면 항상 저주 끊는 기도 악유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이 시즌이 힘든 시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이 나는 시즌이고 어떤 사람은 힘든 시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은 많이 떠나가기 때문에 시원한 시즌이고 많이 좋은 시즌이고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어둠이 내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도 힘들고 안 나가려고 사단이 안 나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즌에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즌이 여러분들 됐을 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 시즌에 오셨다고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장막절을 우리는 기념하고 장막절은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장막절을 지금 기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미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절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즌이 아닌가 한우카를 통해서 빛의 절기라고 다행히 하나님은 다 이렇게 미리 예배해 놓으신 분이세요. 아마도 카톨릭이 배교할 줄 알고 다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온전히 회개하고 묶였던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진짜 저주를 못 입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랬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의 한 분의 인생을 얘기했을 거예요. 인생이 돼봤자 사는 지 얼마 안 됐지만 저주가 온 잎 듯했고 진짜 8형제의 막내로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진짜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 그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복음이 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럼 내까지 회개해도 되나? 아니, 돼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기생 나업보다 힘들고 세상에서 중독이란 중독은 다 걸렸던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뭐 할 것, 자기 감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뚱이 좋을 때로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혼적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저를 똑바로 보세요. 혼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조금 힘들면 포기를 해요. 뭐 조금 힘들면 여러분들 돌파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어둠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망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자꾸요. 근데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 생각을 했을 때 기뻐할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기뻐할까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8절 9절 읽어보세요. 자, 7절부터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문 닫아요. 춥다 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가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끝없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뭐 하나 보다.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데 어둠은 어떻게 해요? 어둠은 우리가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려져 있는 데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뭐냐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어디까지 읽었죠? 9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 11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까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여 아버지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무수하는 어둠의 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면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죠? 영생을 얻는 약속.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한우카 절기 안에 있는 이 시즌에는 뭐예요? 성전 안에다 돼지피를 바를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온전한 회개의 시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회개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나는 회개를 알지 못해요. 나는 회개가 안 나와요. 나는 회개를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어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비춰져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에 근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여기 앞에 있으니까 5장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13장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래요. 여러분들 아까 한우카 얘기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한우카는 빛의 절기, 그 다음에 기적의 절기예요. 하루밖에 킬 수 없는 촛불을 그 기름이 8일 동안 있었다는 거. 그래서 7일을 그냥 기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고 그 성전을 돼지피를 바른 성전을 그 돼지피라는 건 부정한 것.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치지도 않아요. 그런 돼지를 내 안에 성전 안에다가 이 지성소 안에다가 피를 발라놨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고 세상을 모셨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역시 돼지피벌나무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13장 5절은 좀 기억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전 청소 제대로 하는 이 시즌에 온전히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온전히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오직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방이 있어요? 다 거절했어요. 나 들어갈까요? 안, 너 들어오지 마. 난 여기 돼지피 발랐어. 딱 이 소리인 거예요. 방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방 찾았어요. 결국은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에 누우셨다.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통에서 들어서 그랬다는 거.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16절만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한우카의 절기가 성전 더럽힌 걸 청소하는 시즌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즌인 거죠. 자, 그 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자, 9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요. 9절 한 절씩 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집이 뭐야? 집은 방이죠? 네. 방 찾으러 갔는데 없었어요. 방 있어요? 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구에 잤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방이 지금 이 시즌에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신 시즌이라면 여러분들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자, 내게 주신 내게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네, 집 짓는 거예요. 방을 짓는 거예요. 닦아둔 거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다른 게 들어와 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방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청소하셔야죠. 돼지피를 빨리 치워야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묶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즌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우카 그리고 구원의 절기, 성육신의 절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굉장히 좋은 이 시즌의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카톨릭 깔 이유도 없고 이제 진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이 생일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육신을 기념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아기 예수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정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 이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건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시험할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지푸라기 됐으면 타버리니까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한테 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내 안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심탱이 나고 교회 와서도 지 생각대로 안 되면 인상 팍팍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그런 오늘 찬양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응?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어디 정도 해당하는지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찬양 여러분들 외우시고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외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내 방에다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집에 모시는 자죠. 아멘이죠. 그런 자가 그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없었기 때문에 말구에서 방이 있어요. 그리고 다녀도 방이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서 어쩔 수 없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땅 떡집, 빵을 굽는 동네라는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빵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를 모시는 자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문 밖에서 기도하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내가 더러우면 들어올 수 있나 이거예요. 아까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모셨다고 한다면서 돼지피 집어넣듯이 욕심과 탐심과 자기 생각과 뭐 돈사랑과 뭐 등등등등등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공적이 타서 없어져서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 공적이 밝히 드러나서 태워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정말 내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제 뭐라 그래요? 완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입력을 해버린 거죠. 부모가 그냥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그러면서 저주로 태어나버린 그 인생들이 그래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되고 반항조차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때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떠날 때 어떻게 되죠? 어둠은 그냥 떠나지 않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왔기 때문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죠. 아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빛이 어떻게 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 것을 몰아내고 이 돼지피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짐승 같은 생각의 영을 깨부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혼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생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에 입히면 뭐 그냥 달겨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유익 긋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헌신하고 그래서 왜 선교사들이 다 갖다 주고 왜 쟤는 거지처럼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하누카의 절기와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아직도 이제 며칠 더 남았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성육신의 절기 또 우리가 하누카뿐이 아니고 성육신의 절기까지 가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올 연말까지 정말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이 있다면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절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각종 분야에서 정말 진짜 아들남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들남 같은 그런 우리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남 같은 공동체다 보니까 뭐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진짜 낙심도 되고 이러다 가는 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다 끝나는 건가? 그런데 저는 소망이 생겨요. 주영기 목사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서대문에서 그 참박죄 했을 때 밑에다 가만히 깔고 했을 때 5명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술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다리병신들, 뭐 안진뱅이들 그런 사람들 고침을 받았대요. 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저께 설거지를 하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들 말이 여러분들 전두엽에서 뇌신경외과 권위자인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쪽에 저기가요. 네, 그 뇌가 말에 하는 소리를 내는 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 신경을 다 지배한대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경이 다 움직인대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꼭 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그 주영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박사님이 안 가르쳐줘도 성경에 있어.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 말이 있다 그랬어.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그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대겠느냐.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대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우리 시편기도 보혈기도 저주 끊는 기도 말씀 읽기가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망가졌던 뇌가 회복이 돼요. 아멘이세요? 네. 중독성 있던 뇌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진짜 악한 사탄이 조금이라도 지배를 해서 내 속에서 여기 너무 힘들다. 맨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 도망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그러면 도망을 가도 괜찮은데 가면 회복될 가능성이 오히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모든 이 신경이 이 말하는 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경 전체가. 그래서 혀는 곧 불의 세계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큰 뇌가 요 키 하나를 움직이듯이 여러분 몸뚱이 하나가 요 뇌 안에서 말하는 그 혓바닥 하나로 여러분들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14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야고보서를 거의 다 외워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 행여라도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선포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기도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아. 시편 91편 같은 내용들, 여러분들 51편 같은 회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이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걸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우카 주일 또 성육신의 절기와 맞물려 있는 이 빛의 절기에 모든 어둠은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 주님 내 안에 한우카 절기 성육신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 안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우카 절기와 이 성육신의 절기를 아버지 함께 지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한우카 빛의 절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 흑암에 묶여있던 자들이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빛 세상에 오신 비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돼지 피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게 잘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착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내며 내 입술로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히 쓸 때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이 돼지피와 같은 내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악한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그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공동체 지금은 어렵고 힘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